하시는 계명,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이렇게 밝히시면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너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계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앞부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그 뒤에 계명들이 나오는 말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삶의 방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지겹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뒤에 주어지는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요. 100세의 아들까지 주셨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가 우리가 다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애굽으로 요셉 때 건너가게 되어져 거기 고센 땅에 살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애굽의 신분이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잖아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을 더듬어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죠. 정확히는. 자,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지방 위에 문지방이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건너가셨고 애굽의 모든 집은 다 장자 초태생 다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하룻밤에 애굽의 온 나라가 장자를 잃은 슬픔의 비통함 가운데 있을 때 미리 하나님은 이렇게 못을 때고 말씀하셨잖아요. 밤중인데도 허리띠 동이고 있고 고기도 구워서 음식도 준비해서 준비 땅 하면 뛰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종들이 자신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아들을 잃고 슬픔 중에 있으니까.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내 자손이 무엇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 의복을 구했습니다. 노예일 때는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실은 갈취했다는 뜻이 맞아요. 억지로 뺏어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서 나 이 집에서 지금까지 종으로 얼마나 고생했네. 다 내놔 그러니까 은금 다. 그래서 어떤 재물요? 큰 재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에 뭔가 하나님 뒤에 십계명 계명을 말씀하실 건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행군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 시간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첫 번째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뭔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실 것이 있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낮에든 밤이든 항상 함께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곧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앞길 막고 있는 우리 잘 아는 홍해가 열립니다. 그들이 그 홍해를 여러분 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풍까지 뜨거운 바람 싹 불게 하셔서 바다 밑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건너가게 하셨고요. 자기를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놀랍게도 그 물이 갈라지는 벽처럼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국의 모든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목도한 바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고 하나님 세우신 모세, 그 모세를 믿고 따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진행한 동안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물이 있긴 있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다고, 이제 여기서 죽게 되게 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자,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대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 애굽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들이 있는 질병은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지만 혹시라도 걸려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대요. 쓴물, 여러분 쓴물 어디다 쓰겠어? 쓴물과 같이 버림받는 존재를 하나님의 방법,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면 한 나무 가리키셔서 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살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질병,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 전파도 하셨고 병든 자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보게 된 겁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 것, 그들이 먹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졌다. 그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겁니다. 진행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배불리 먹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곳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인도해서 죽게 하신다고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주셨지만 이 근방에 없는 메추라기를 저 동풍에서 불어다가 그들의 진영에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거다고요. 생광야를 지나면서 르비디 장막이 또 한번 르비딤에 도착했는 그곳에도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쓴 물은 물이라도 있었지만 말하는 여기는 아예 물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하게 목소리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따지 목소리 높여서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고 너 불렀던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호렙산으로 가라고, 그러면 거기서 너 부를 때 네가 봤던 그 반석이 하나 있을까? 그 반석 가면 거기서 물을 주실 것이라고, 그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을 주실 것이라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물을 주실 것이니까. 생명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말씀은 그 반석이 누구라고 정확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깨트려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희생을 통하여서 보니까 우리가 깨닫고 그냥 그리스도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거대요. 그 하나님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거대요. 그 요구가 과연 어떤 요구일지 듣지 아직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3절을 아직 읽지 않았으면 듣지 않았으니까 그 요구가 과연 생각하면 그게 너무 과한 거나 무겁거나 힘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물이 없는 무리바, 마사 또는 무리바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냐면 쓴물이 있으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아예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함께하는지 확신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확신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마사 무리바에 도착하도록 하신 겁니다. 출애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맺지르게 두시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슨 생각하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보나마나 그냥 원망이 터져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호렙산 이동에서 반석 깨틀에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 미리 딱 예비해 놓으신 게 있었는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8절부터 아말렉을 붙이십니다. 아말렉 붙여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아론, 훌 잘 아시잖아요. 산꼭대에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팔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밀고 앞으로 나가서 승기를 잡고 팔이 내려오면 밀고 밀리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우리 돌 가져다가 모세 앉히고 모세 손 들게 해서 양쪽에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그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것인데, 계명을 말씀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7장 14절 말씀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뭐하라고요? 기념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하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어려울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재현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15절에 모세가 제단 쌓고 그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거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거운 것이어도, 어쩌면 힘들어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큰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사랑에 이미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불로 강림하시는 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경계를 정해서 절대 그 경계에 넘어오지 말라고. 그 경계를 넘으면 다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을 보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우레, 번개 둘러서 진중에 모든 백성이 다 보고 떨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그 경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여호와 영광 가운데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임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쭉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2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전의 이야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임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 라파 약속하셨고 구름기둥 빌구둥이랑 함께 하시면서요,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반석까지 깨트려서 생수를 공급하셨어요. 쓴물, 버림마다 마땅한 이들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다 체험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실제 시내산에 정말 강림하시는, 영광과 임하시는 영광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3절 읽겠습니다. 이제 3절,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렇게 함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생각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눈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다른 신을 마음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다른 신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 뒤에 4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뭐 하지 말고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만드신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것을 만들어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그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고요. 질투하실 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고 다른 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 하나님이요 용납 못하시겠대요. 하나님 너무하신 겁니까? 다른 신들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거 하나님 용납 못하시겠대요. 너무하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는요, 그 뒤에 계명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내 욕심에서 하나님 이름 망령 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힘든 일일까요? 버거운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시선 빼앗기는 거 하나님 용납지 않으시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에게 쏟아붓고 계신지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것에 눈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길을 걷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대요. 할 만큼 이상, 아니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말씀하죠. 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시대.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다시 29절 시작. 아멘. 질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럴 만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 다 소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치면 그들이 다른 우상 섬기는 거 보시고 하나님 다 불러 소멸하셔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면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영원한 것을 받았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하시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다고.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것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 붙들려서 예배의 자리에 소홀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하실 거 아니에요? 질투하십니다. 소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저기 28절에 경건함이 알파 처음이에요.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고 섬겨야 합니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받은 은혜의 사랑 기억하는 우리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서, 질투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받은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기꺼이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실 것이니까 한 주간 모든 삶의 자리 질투하신 하나님, 소멸하신 부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을 나 한 사람만이, 나 혼자만 받을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 같이 받았으니까요. 우리 함께 받았으니까, 함께 받은 자들이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그 사랑에 뜨거운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 섬겨야 되는 거고, 가장 소중한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장 우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 되길 소망하오니 주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상, 확실한 믿음의 상 물려주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은혜로, 그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우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도우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바꾸셔서 주의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어떤 것이든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명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소멸하신 부리신 하나님 앞에 정죄가 진실하게 살아가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소멸하는 무리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어떤 욕을 하셔도 능히 넉넉히 우리가 아멘하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셨으니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통치가 있게 하시며 주의 다스림이 있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소멸하는 불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 말씀을 통한 깨달음, 그 깨달은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더 누구보다 뜨겁게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믿음에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 사업, 일터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자녀 세대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앞길 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